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그에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에 여러 교회에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많은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굳고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설령 그곳에서 죽은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 하는 이런 결의를 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상황은 아주 험악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말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의 바닥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짜 뉴스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 가짜 뉴스로 인해서 군중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위기에 그렇게 놓이게 되어지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로마의 천부장과 그리고 그의 군대들을 통하여 바울을 구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바울은, 이 천부장은 바울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싶어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게 되고 그곳에 바울을 서게 해서 그곳에서 먼저 변론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23장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사도 바울의 변명과 그리고 이로 인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분쟁, 그리고 바울의 가이사랴 호송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언제나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보아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참 멋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도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오늘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의 이 말을 듣고 그렇게 살지 못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맨 처음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해 주었을 때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바로 그에게 기도해 주었던, 바울에게 기도해 주었던 사람이 또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주 48년부터 59년까지 11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성격이 난폭하여 사람을 잘 치고 많은 재물을 탈취하며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친로마 정책을 펼쳤던 우리 과거 일제시대 때 친일파였던 그런 친로마파였던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인물인가는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입을 치는 행위는 사람의 인격을 극도로 모독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이치를 따져보기도 전에 즉각적으로 입을 치라고 한 것은 그의 성격이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양심을 잃어버린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지요.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나님의 이 대언자로 준엄하게 그를 책망합니다. 민족 앞에서 불의를 행하였던 아나니아는 결국 이 바울의 예언대로 주후 66년 헤롯 궁전 뜰에 있는 수도관에 숨어 있다가 붙잡혀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이 사내들은 공회는 당시에 사법, 입법, 그리고 종교 등 모든 권한을, 이스라엘의 모든 권한을 가진 그런 기관이었어요. 이 사내들은 공회 가운데 대제사장이, 사내들은 이 공회가 열리면 그 한가운데 대제사장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 재판을 한다거나 혹시 정책을 펼치거나 그런 의논들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두개인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고 부인했고, 그리고 천사나 영혼, 그리고 마귀 등을 부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적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인임을 자처하며 자기가 이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 다시 말해서 자신이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께 대한 소망 때문에 자신이 이런 억울한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것 때문에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파와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간의 분쟁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9절 말씀 읽어보면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 몇 서기관이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떠들세. 그것은 커다란 소동이 지금 바울이 말했던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 이 말을 하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내들은 고개가 순식간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논쟁으로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부장은 바울이 저들에게 찢겨질까 염려해서 바울을 이제 피신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날 밤에,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날 밤에.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라는 긴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순교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공고한 밤이었습니다. 애로운 밤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낭망이 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가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이제는 좀 쉬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날 밤이 질병의 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의 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 밤이 상실의 아픔을 겪는, 그리고 몸부림치는 그런 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은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신병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피곤에 지쳐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에는 주님께서 공고한 밤에 홀로 있는 바울을 찾아오신 그 이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먼저는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 바깥에는 분노한 군중들의 외침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소리에 묻혀서 바울은 한없이 고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실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면 그가 두려워할 때마다, 그가 낙심할 때마다, 그가 괴로워할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막힙니다. 왜 이런 일을, 왜 성령께서 이 길을 막으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환상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그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아, 세상에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지금 유럽에 도착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중에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고난 중에 갑자기,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갑자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옥문이 흔들리고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가기 전에 아테네 지역에서 전도의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실망 가운데서 고린도로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역시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꾼들만 일어나고 바울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사람들만 많아졌습니다. 바울은 고민합니다. 내가 이 도시에서 또 복음을 전해야 하나? 또 새로운 도시로 내가 가야 하나? 그가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피곤하십니까? 지금 공고한 밤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11절에 보면은 특별히 공고한 밤중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바울아, 힘들지? 바울아, 지금 두렵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 힘내. 지금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이 위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을 또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인생의 여정에서 지치고 살아갈 용기조차 없을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겁이 났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갈까? 모세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나도 연약한데 어떻게 내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까? 걱정이 생깁니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위로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던 그 말씀,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를 힘들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모세는 지팡이만 잡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난공불락의 도성 여리고를 하나님은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물이 없는 광야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희망의 닷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공고한 밤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할렐루야. 오늘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어요.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런 다음에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에 가는 것은 바울의 평생의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만 복음으로 점령할 수 있다면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꼭 한 번이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좌절되는가 싶었던 그 찰나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벼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확신을 주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자신의 생명이 위급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2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무슨 음모가 나오는데 40명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겠다고 하는 이런 결사대가 조직되기도 합니다.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당을 하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40명이 결사대를 조직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겠노라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그들은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한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너는 죽을 수 없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명에 붙잡을 때에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에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굳세게 사명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과 환난은 좌절이 아닙니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사명이 있는 한 바울은 죽을 수가 없었어요.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되었다 할지라도 바울 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에 주님은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이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비전으로 이제 바울의 가슴을 불붙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비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언제까지 이 정도에서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다시 가슴에 복음의 꿈을 꾸었던 것처럼 우리는 더 큰 교회의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그런 꿈을 우리는 꾸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언제나 그 정도에 멈추어 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 많이 복을 받는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향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체험이 없이 교회에 다니는 것은 너무나도 지치고 지루하고 힘든 것이에요. 그것은 종교 생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 자신도 힘들고 모두가 힘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헌신이 샘물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만들고 세계 비전의 꿈을 이루어가는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주님의 비전을 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격려와 주님이 주신 비전으로 세상을 이기고 바울이 로마를 향했던 것처럼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